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 또 일용할 양식을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크고 밝고 힘나게 한번 또 애교스럽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살롬 말고 행복하세요. 시작.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는 것, 이거 참 위대한 일이죠.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삼키고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이 있으면 내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총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흩어진 나그네들, 또 갑바도기아 이야기도 했고요. 또 디아스포라의 의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로마 시민들이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숨어서 이제 지하의 땅을 파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즌 가운데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저는 두 단락으로 나눠보았습니다. 크게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의 정체성, 신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성숙하라, 4절부터 10절까지는 왜 성숙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 가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 또 크게 11절부터 25절까지는 크리스천의 사회생활, 국가와 또 직장, 이렇게 부제를 달 수 있겠죠. 한번 좀 보십시다. 오늘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생명 걸고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 또 사람들을 말로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기보다 연단이죠. 또 죄를 져서 심판하고 이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은요, 연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또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면 그것을 강한 영을 가지고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또 다른 그 관점의 고난은요, 연단이에요. 내가 강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속사람이 강해지고 성숙한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이거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로마인들입니까? 아니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 신앙 지키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연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 연단의 목적은 뭡니까? 성숙인데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이 있다는 습관. 시기하는 거, 모든 악의, 거짓말, 위선, 내가 믿음 좋게 보이는 거. 주로 PK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믿음 좋게 보이고 그러는 거. 또 시기, 누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하면 그거 참 꼴보기 싫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있고 또 모든 비방의 말이 있다. 비방의 말의 특징이 뭡니까? 앞에서 절대 얘기하잖아요. 뒤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셀리더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새가족 담당이 어쩌고 저쩌고, 사모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사모님이 너무 웃기다는 둥. 이리 사모님 나 아니야. 너무 먹기를 밝힌다는 둥. 사모님이 너무 세다는 둥. 무섭다는 둥. 여러분, 비방의 말의 특징이 뭡니까? 뒤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미성숙한 사람. 우리 셀리더가 어떻고, 우리 장로님이 어떻고,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고,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비방의 말은요, 미성숙함의 증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뒤에서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인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늘 좋은 밥을 사면서 얘기할 겁니다. 또 선물을 주면서 얘기할 겁니다. 아주 유명하고 맛있는 카페나 좋은 디저트를 제공하면서 말할 겁니다. 그냥 하는 법이 없죠.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비방의 말은 뭐예요?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미성숙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성숙한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성숙함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위선과 거짓과 시기와 비방의 말 가운데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잘났어. 또 너무 뭐 예쁘고 뭐 너무 다 열심히 해. 다 잘해. 그런 거 있죠. 잘생기기도 하고 예배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뭐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또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걸로 가면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 많습니까?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귀하신 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나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바로 생각을 고쳐먹는 게 내게 주신 귀한 게 있어. 아멘. 그분도 귀하고 나도 귀하다. 아멘. 따라하세요. 그분도 귀하고 나도 귀하다.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보현이 얼마나 귀해. 그치, 보현이. 우리 지혜 얼마나 귀해. 어마어마하게 귀하잖아. 귀해. 우리 에녹이는 또 얼마나 귀하냐. 에녹이 새벽에 좀 졸긴 하지만 귀해. 그렇죠, 여러분? 귀하죠. 그러니까 비교는 금물입니다. 영적 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비교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지금 다 드러나 있어요. 악의, 거짓, 위선,
시기, 비방의 말, 뒤에서 하는 말들 100% 미성숙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듣고 있지 마시고요. 아, 그런 얘기는 지금 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딱 자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뭡니까? 순도 100%라는 거예요. 순도 100%. 아주 신선한 순도 100%의 말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영상을 아무 영상이나 보지 마세요. 책을요, 아무 책이나 보지 마십시오. 혼적인 책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이지 않은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유튜버 아무거나 클릭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영이 막 죽어버립니다. 음란이 있고 막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일용할 양식. 아멘인가요? 이 말씀들을 먼저 충분하게 소화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충분하게 소화하고 나면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느낄 겁니다. 이건 조금 이렇게 너무 인간적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왜 성숙해야 되는가에 대해 나옵니다. 근데 세 가지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십시오. 산돌이라는 산돌. 예수님이 산돌이지만 우리도 산돌처럼 살아가라. 산돌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처럼 살아가라. 그런데 7절 말씀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다. 산돌이면서 머릿돌이다. 우리는 이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산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목수는 별로 없었습니다. 석공이었다. 이집트나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니까? 큰 돌로 집니다. 큰 돌로 깨서 정확한 규격을 만들어서 돌로 집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가신 분들 맞죠? 맞습니까? 네. 색깔도 비슷해요. 왜 그래요? 돌의 색깔이 같으니까. 그 돌이 정확한 규격대로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석공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돌 옆에 또 돌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산돌이 되어야 된다. 모퉁이 돌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돌들은요, 무너질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가 다리를 놓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제사장이죠. 신약시대에는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지성소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합법적인 고난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 10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9절 말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9절 말씀에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절 말씀처럼 시기하고 위선, 거짓, 악의 또 비방의 말을 그쳐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아라. 아멘인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別전 2장 11절부터 25절까지는 크리스천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해서 순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생활 가운데 순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 크리스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먼저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의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그렇게 싸우는 육체의 종교를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어떤 사람? 외국 사람과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천년 만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 사고 빌딩 세우고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했습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이 떨어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올린 모든 것은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그네이다. 그러면서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내 육신의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전서에는 계속 이거 강조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꺾어야 된다. 네가 볼 때 국가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네가 막 혁명을 일으키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 네 정욕과 네 의를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좀 이렇게 13절 말씀이 걸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좀 이 말씀이 딱 턱 걸렸어. 뭔가 좀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읽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불의하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 불의하고 이 땅이 너무 더럽고 또 정치인들이 하는 게 너무 더럽고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위배되는 건데 또 진화론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 말씀이 나는 해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죠. 그냥 너무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걸리는 거야 계속. 근데 좀 답을 11절 말씀 찾아요. 11절 말씀에서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 우리가 육체의 어떤 욕망들, 내 의를 가지고 그거 있죠. 혁명 전사처럼 막 뛰어들고 싸우는 거. 그거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위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가서 동성애 프레이드 하는데
그 옆에 가서 예배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의와 어떤 내 정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멈춰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정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순복할 것을 얘기하고, 특별히 17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뭐라고요? 공경하라. 이 왕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 네로 황제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이 사람 미치광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로마의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고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에게 돌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왕을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내 형제들, 내 자녀들, 내 부모가 죽임당했는데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아멘. 공경하기 위해서 애씁시다. 아멘. 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문죄인,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막 좀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안 맞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크리스찬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아멘. 언젠가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네, 우리의 의협심과 우리의 의로움과 또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문죄인이 뭐야, 문죄인이.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국회 어디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뭡니까 누드사진 합성해가지고 띄워놓고 이런 것들은요 완전히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 없어야 됩니다. 아멘. 악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멘인가요? 아멘.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종들이여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직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까다로운 사람들, 약간 사이코 비스무리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라고요? 복종하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이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억울한 일을 참고 나아가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과는 너무 다른 방식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인내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이래 보여나.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쫙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입에도 거짓이 없고 그런데 모욕당했고 고난당하셨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셨습니다. 그분의 채찍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이른 양처럼 되었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나그네 스피릿이 있어야 돼. 나그네 스피릿. 막 집을 막 언제가 말했죠? 은과 금이 야고보서에 은과 금을 쌓아두고 막 그게 녹이 슬 정도로 쓰지 않는 거 죄입니다. 집에 명품이 쫙 있는데 막 그걸 쌓아놓고 또 사고 죄입니다. 죄입니다. 나그네가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나그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리는 거지 그냥. 아멘 하세요. 나그네 스피릿이 그거 아니에요? 나그네 스피릿이 그겁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조금 힘 좀 땀 흘리면 더우면 땀 흘리고 고난 당하고 누가 한 모금 그 생수 한 모금 또 주면은 또 그걸로 감사하고 속 시원해하고 이게 나그네 인생이죠.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움켜쥐고 있는 것 이거 아닙니다. 또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거 그치시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도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직장 상사를 존경하시고 선하게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들처럼 악독과 또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그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기심으로 당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살롬할까요? 살롬! 저는 1절에서 10절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11절에서 18절 선한 행실을 나타내며 사십시오. 19절에서 25절 고난이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나눠봤는데요. 1절에서 10절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5절 말씀에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며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고 결심한 사람들인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5절 말씀에 거룩한 제사장 같은 삶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1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악이야,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야, 모든 비방을 버려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기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11절에서 18절을 봤을 때 12절 말씀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우리의 선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이 말씀이 아까 그 5절 말씀에 거룩한 제사장이랑 연결이 되면서 지금 아무리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지금 아무리 내 상황과 환경들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야 할지라도 나는 꿋꿋하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들 그리고 정말 인내하면서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나타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그들과 같이 막 반박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 그들과 같이 싸우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 들이받고 싶을 때가 사실 너무 많은데 내가 인내해야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행실로 나타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돌아보시는 날에 나의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19절 말씀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봤는데 앞에 말씀들과 모두 그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이 되게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예수는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묵상하면서 잤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당신의 고난이 지금 겪고 있는 당신의 슬픔의 불이 고난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 부르심은 어쨌든 간에 교회를 세우고 싶고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만약 지금 내 고난이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된다면 정말 이 고난도 정말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구나. 이게 나의 정말 나중에 내가 가져갈 나의 면류관이 되겠구나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네,